자랑거리가 있나 생각할, 우리는 우리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죠. 우리 지방에서 그래도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예요. 여기저기서 우리 뭐 장 전사님이나 김 목사님이나 저에게 지방 내에 많은 사역자들이 전화를 막 해요. 그래서 신풍교회 이런 거 어떻게 하나 저런 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얘기해 주면 거기도 이렇게 응용해서 같이 하고,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엔 우리끼리 보니까 우리는 별로 잘 못하고 자랑거리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방 내에서 샘플링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인데, 사실 올해 감사절은 좀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감사에 대해서 또 설교하면서 우리가 풍성한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나눴는데, 사실은 현실은 정말 어쩌면 쉽지 않은 그러한 감사의 절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짐해 보는 그러한 또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이맘때 지내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됩니까? 우리 주보에도 보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쭉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맘때쯤 되면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가 이 청교도들이, 영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를 향하여서 온갖 역경을 견디고 이기고 출발해가지고 1620년 9월 6일 날 출발했는데 그 이듬해 가을에 거의 1년 만에 1621년 내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180도밖에 안 되는 그 굉장히 작은 배거든요. 그 목선에 몸을 싣고 바람에 의지해서 정말 살인적인 파도와 그런 추위에도 견디면서 왔습니다. 항해 도중에 뭐 기록에 의해서는 반 이상이 죽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102명이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프로머스 항구 그 해변에 도착하게 되는데, 도착해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감사절기를 한 감사한 이웃 원주민들을 불러서 감사한 것이 감사절의 유래라고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그 플리머스 항구의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얼마나 감격합니까? 모든 죽음과 어려움을, 그 역경을 이기고 정말 반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착했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함께 불렀던 감사의 시, 감사의 찬미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시편 100편이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시편 100편, 이 시편에는 여러 가지 감사의 시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시편 가운데 시편 100편을 선택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저와 읽어갔지만 이 시편 내용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편 100편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린 거죠. 이 메이플라워에 탔던 이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배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메이플라워에 올라탄 겁니다. 오늘날처럼 뭐 큰 어떤 뭐 유람선도 아니고요.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50대 50에, 아니요 50%도 안 되는 그 생존의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그 배를 탔던 거죠. 그들은 당시 형식적인 종교에 불과했던 영국 국교 성공회를
성공의 그 박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신의 나라와 정든 고향을 두고 정말 앞날에 기약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길을 향하여서 갔습니다. 오직 신앙의 자유만을 위하여서.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신대륙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를 쟁취하게 된 거죠. 정말 그 신앙의 자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도착한 플리머스 해변에서 시편 100편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0편, 이 청교도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했던 이분들이 불렀던 이 찬미의 시의 중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감사의 시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감사잖아요. 감사의 시, 제목이 감사의 시로 부른 감사. 그런데 누구에 대한 감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께 답은 정해져 있죠.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우린 추수감사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이 1,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암시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사실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잖아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여호와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1, 2절의 말씀은 정말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듬뿍 들어져 있는 시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얼마나 자유로운 그런 모습입니까? 사실 초대교회도 그 시절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죠.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아주 지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원형극장에서 사나운 사자에게 산채로 물어 뜯기고 먹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로, 무덤으로 들어가서 비참하게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부터 해방될 때까지 정말 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를 했습니까? 참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에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많죠. 뭐 가까운 우리 위에 북쪽만 해도 그렇잖아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곳이에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다가는 모든 세대가 다 죽음을 면치 못하죠. 비록 종교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슬람 국가 같은 곳에서도 예수님을 자유롭게 못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체는 사회적인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처럼 하지만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취업도 어렵고,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결혼도 어렵고 극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같은 곳에는 기독교를 믿으면 온갖 사회적인 불이익을 다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오늘날에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사실 정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독교 진리도 전파합니다. 설교도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이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제한을 당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신 분은 이것도 박해 아니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어쨌든 우리가 이 10개월을 보내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함을 겪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감염병 하나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얻게 되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방해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 자유롭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하고 감사한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제한되어서 참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사실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함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마 오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 연약하신 분들 중에서는 오고 싶지만 속에서 갈등이 생기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감염병에 스스로 절제를 하게 되면서도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메이플라워에 몸을 치렀던 영국의 청교도인들은요, 그러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건 항해를 했습니다. 비록 항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를 쟁취했다라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 의지만 있으면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누가 억지로 못 나오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단계별 방역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쓴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목숨을 걸고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비록 맨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이플라워 오고 타고 왔던 이들은 하나님을 이제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 종교의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 100편의 3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3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했던 이들은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이 감사의 시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조건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까?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여러분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위험한 곳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원수들의 앞에서 높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에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 아닙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사망의 길에 방황하다가 죽어도 마땅했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무엇으로 우리가 사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안내해 주시고, 때로는 돌짝밭 같은 어려운 길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이 영국 청교도들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인도하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편에 감사의 시를 찬미의 시로 올렸다는 거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오늘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감사의 조건이 될까?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인자라는 그러한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인자라는 이런 말은 구약성경 그 히브리어로 이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사랑, 은혜, 그렇게 또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들이나 뭐 이런 우리도 어떤 선교 모임들, 헤세드라는 모임들도 많은데 이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함된 그런 단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정말 지옥의 그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 행복해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자와 공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범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모습으로 직접 다가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지존자의 그 위치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생명의 은인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가요? 평생 감사하면서 살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자를 영원히 살려주셨는데 평생 감사하고도 부족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말하면 참 조건들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찾으려고 합니다.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사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같은 가정에서, 우리와 같은 교회에서, 우리와 같은 이런 삶에서, 나와 같은 이 삶에서 감사는 정말 이번에는 어렵겠다. 아이들 흔히 말하는, 죄송합니다, 이게 애들이 말할 때 이번 생에는 힘들겠다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내가 마음에 먹기에 달려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감사한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도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는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무엇보다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이유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존재로 감사의 모든 조건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정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성도가 세상에서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늘 말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에 감사하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하면서, 비록 지금 우리는 빈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빈손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소의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 그 감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못했을 때 또 얼마나 아쉽고, 또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다고 하지만 이 어려운 삶의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저희들이 어렵고 빈손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자들, 그들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